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 위에 임한 충만한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막 위에 임한 충만한 영광, 충만한 영광.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고 모세 앞으로 다 가져다가 모세가 그것을 하나씩 일일이 다 검수했어요. 말씀대로 만들어졌는지, 자신이 시내 산에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을,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성막,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기구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 잘 만들었는지 그걸 다 검수했어요. 그 검수 과정을 다 마친 일들이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40장의 말씀은 그 모든 기구들을, 그리고 그 모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놓고 세우는 일이에요. 성막이 세워지면 그 속에다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중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다 구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다 그거를 배치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세워놓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성막이 드디어 오늘 완성됩니다. 완공돼요. 할렐루야.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어놓고 얼마나 영광스러움 속에 감격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막의 완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감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 오늘 몇 번째라고요? 출애굽기 112번째. 112번째. 1년이 52주예요. 굉장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2년 반 지났어요. 2년 반. 근데 그 가운데 성막이요, 절반 정도 차지해요. 절반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 이 성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는구나. 성막이 완공돼. 그냥 감격 속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자 구름이 회막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름은 회막에 임하고 영광은 성막에 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성막과 회막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누구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막이 회복될 수도 있고 회막이 또 성막될 수도 있는 것이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만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할 때는 성막이 돼야 되고요, 우리 인생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성막이 회막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지금 뭐가 임했대요? 따라합시다. 회막에는 구름이 임하고 성막에는 영광이 임합니다. 자, 회막이 누구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에 지금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이. 근데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에는 뭐가 임했대요? 영광이 임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뭐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구름에 앉아서 오신대요.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 만날 때에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주님이 임재했어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회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충만한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에 충만히 임한 상태가 영광이 임한 상태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빛이 빛나더라. 그 얼굴이 빛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내려왔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옆 사람 바라보세요.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명령하시면 다 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군사는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대로. 40장을 크게 보면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크게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세워라, 또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운 다음에 그 안에는 무엇부터 집어넣어라, 제일 먼저는 증거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는 휘장을 달아라, 휘장 앞에는 이제 거기에다가는 떡상을 놔라, 떡상 놓고 이제 그 옆에는 등잔대 놔라, 가운데는 분향단을 놔라, 그리고 다시 휘장을 달아라. 그것이 성막의 문이 될 것이다. 그 성막의 문 앞에는 물두멍을 놔라. 물두멍 앞에는 번제단 놔라. 번제단 앞에는 이제 성막의 울타리, 거기에 문을 달아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쫙 그 순서를 이렇게 나열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 속에 기구들이 탁탁탁 그대로 배치되었음을 보고 형식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모든 품질 검사가 다 끝났으니 이제 성막을 세워라.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자재가 이렇게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이 만들어진 상태로 이렇게 앞에 그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세워라. 근데 언제 세우래요? 첫째 달 초로. 이걸 뭐라고, 이거를 저기 우리가 아는 저기 날짜로 하면 무슨 날짜예요? 더 어렵네, 더 어려워. 난 1월 1일을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정월초하루 하고.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자, 그런데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봐요. 16절에서 17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어떻게 행했다고요?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이 명했어요. 모세야, 1월 1일 날 첫째 달 초하루 날
성막을 세워라. 오늘 목사님, 어떻게 그게 하루 만에 뚝딱 세워지나요? 예, 뚝딱 세워져요. 왜냐면은 성막은 장막이고 장막은 우리가 말하는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식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동식 조립식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게 뚝딱 되는 거예요. 그럼 철거도 며칠 만에 된다? 하루 만에 뚝딱 된다. 우리가 이제 성막 다 살펴봤지만 이제 법계, 증거계도 이제 거기에 채를 달으라고 그랬어요. 가마 마냥 채를 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등잔 때도 채를 달고, 분향단도 채를 달고, 또 떡상도 채를 달고, 그냥 여차하면 그냥 다 이렇게 채 붙잡고 날르면 되는 거예요. 덮개도 몇 개가 덮어져 있냐면은 첫 번째 게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진 성막,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해달 덮개까지 그냥 걷으면 되는 거야. 걷어가지고 이 군인들 마냥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말뚝도 다 분리되는 거예요. 말뚝도 다 분리되고, 거기에 기둥도요, 기둥이 서 있으면 그 밑에 신발이 신겼어요. 그러면 높받침이에요. 높받침 그거 기둥 세울 자리에 높받침 놓고 그 위에 기둥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가로지르는 띠를 주님이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띠가 이 기둥 세워진 자리마다 쫙 가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분리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하룻 날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만들라고 하신 날에 그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봤던 2절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째 해 첫째 달이에요. 2절 말씀 거꾸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방송실 집사님, 2절 말씀 앞으로, 거기 보면은 너는 언제?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앞에 둘째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왜 쓸 필요가 없냐면은 그 당시가 어떤 상태냐면은 출애굽을 하는 날이 1월 1일이에요. 언제가 1월 1일이라고요? 출애굽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 붙잡힐 때 6월절 곧 명절이 다가왔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1월 1일을 뭐라고 그래요? 신정또는 구정이라고 말하죠. 그날을 우리가 설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설날을 갖는데, 설날이 언제냐면은 출애굽하는 날이 설날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명절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날.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언제 받았어요? 몰라요? 나는 복 받아가지고 잊어버릴 수 없는 날 받았어요. 8월 15일 광복절날 받아가지고 절대 안 까먹어. 뭐 침례 또는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언제 받았어요? 기억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주님과 연합하는 날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속에 잠기고 장사 지낸다. 주님과 연합하여 물 위로 올라와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또는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세례받는 날, 침례받는 날이라고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1월 1일. 원래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원력이 있었어요. 애굽의 원력이. 근데 그거 다 지워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인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 안에 출발할 때, 주 안에 새롭게 출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신앙생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연말이에요. 우리 송구영 씨 예배 왜 드려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는 날이 송구영 씨인가?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서, 지난해 다 버리고 새로운 해를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송구영 씨는 아무리 해봐요, 뭐 정돈진 가가지고 잘가, 아무리 해봐요, 새로워지나? 주 안에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만 들어오면은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념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념일 좋아하는 배우자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념일, 우리 주님은요, 절기를 많이 얘기해요. 절기를. 얼마 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적혔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준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유월절을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준 것, 사망 권세 이긴 것, 부활절로 기념하고 기억하라. 아멘. 주님 안에 새롭게 출발한 날, 성막을 세우시고 친히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성막이 세워지는 날이 1월 1일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유월절 곧 명절이 다가오니.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이 언제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도저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은혜와 진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장서부터 이게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오른 때부터 40장까지 성막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쏟아붓느냐? 주님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거예요. 자, 1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 18절서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쫙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은 가운데 7번 공통점이 나와 7번 똑같은 글귀가 나와요.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출애굽기 였더라 이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아멘. 이렇게 될 때에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을 때, 그게 뭐냐면 경건의 삶이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군사된 훈련이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명령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군대 다 가죠. 군대 다 가. 해병대 가고 다 그냥 뭐예요? 특전사 되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이 훈련을 잘 마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원하는데 그 과정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죠? 지난 시간에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씩 모세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휘 아래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럼 내가 본 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하늘 성막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본 기구들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지금 거론된 모든 기구들,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아멘. 자, 우리 33절에 34절 말씀 더 읽어봐요.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마침내 성막과 번제단 주위의 뜰의 포장까지, 울타리까지 다 만들었어요. 뜰의 문, 대문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막을 짓는 모든 역사를 다 끝냈어요. 역사라는 게 일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다 마쳤어요.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회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성막 위에 영광이 임하고. 따라합시다. 회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성막 위에 영광이 임하였더라. 주님이 회막 위에 구름 가운데 임하셨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천하의 모세도 벌벌벌 떨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임하더라고요. 말씀대로 다 하니까 그 자리에 임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이 임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막 가운데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장막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임하셨느냐? 아버지의 영광 주려고. 아멘. 은혜 주려고, 진리의 말씀 주시려고,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주시려고 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상태는 성막이 온전히 세워진 상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는 성막이 온전히 세워진 상태입니다. 아멘. 그냥 육의 자녀가 육의 자녀 속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성막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장막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지어진 장막은 성막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어져.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완전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이끄심에 완전한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충만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렸대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지어져야 순종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지어져야. 잘 지어놓으니까 성령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니 성령이 이끌고 갈 때 간다 이거예요. 아멘. 잘 지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근데 만약에 잘 안 지어지고 얼렁뚱땅 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바람에 널러가고요. 뭐 들짐승이 와가지고 뭐 울타리를 쿵 하고 박았는데 멧돼지가 박았는데 미안해 광야에는 멧돼지가 없어요.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 들짐승이 아주 쾅 박았는데 뭐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러나 말씀대로 지어지면 튼튼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완성, 성령 충만의 절정이 뭐냐? 주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상태, 복종하는 상태, 기쁨으로 순종하는 상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여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하게 하여서 거룩해져야 돼요. 이건 누구 의지가 작용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의지예요? 내 의지예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하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하면은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보이나.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돼버려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거룩해
거룩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도록. 주님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뭘 바르라? 관유를 바르라. 관유를 가져다가 다 바르라고 말해요. 관유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부을 관자에 기름 유자예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이 뭐냐면은 관유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 오일, 이 기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죠.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래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의 시작이에요. 구별의 시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관유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관유는 내 것을 구별하는 데만 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관유를 만드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35장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안수식, 임직식이에요. 임직 받는 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날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구별된 종이 되겠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합시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청교도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영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비워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비워질 때 채워집니다. 아멘. 내 거가 가득하면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비워져야 됩니다. 비워져야 돼요.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나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비워질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간증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 망했대. 뭐 사업도 망하고, 뭐 가정도 망하고, 뭐 자기 인생 다 망했대.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회복되는데 완전히 회복되고 더 크게 회복되더라.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망해서 비워지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자의적으로 비웁시다. 아멘?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 거를 막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확 뒤집어가지고 흔들흔들 털털털 털어가지고 먼지까지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부서지기 원해요. 정말 제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주님의 인생, 주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관유로 발라라. 성막 안에 있는 벗개도 발라라. 분향단도 발라라. 등잔대도 발라라. 떡상도 발라라. 물두멍도 발라라. 물두멍 높받침도 발라라. 물두멍 앞에 있는 번제단도 발라라. 불짓게도 발라라. 성막에 있는 기구 다 발라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높은 사다리 갖다 놓고 준비됐어요? 무전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자, 준비됐어요? 그러면은 성막 울타리 위에서 큰 항아리 머리 위에 다 짊어지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붓는 거예요. 자, 이거 요번에 틀리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땡둘러 서가지고 큰 항아리 갖다가 하나, 둘, 셋, 훅. 우리는 이런 거 원해요. 한 번에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한 번에 막 기름 부으심 원한다고.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 다 누구 보고 바르래요? 모세가 검사하고 모세가 기름 발라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하루아침 이거 뭐 금방 됐겠죠. 이거 하나씩 끝날 때마다 끝나는 거야 이거. 그래도 하루 만에 다 되죠. 하루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단번에 구별될 수도 있죠. 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일들은 드물어요. 거의가 다 군사된 자로 법을 지키면서 달리는 선수로서 법과 규칙에 맞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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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해내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 따라합시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뭘 사주고 그러면은요, 애들이 그래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밥 먹다가도 그래요. 맛있으면 이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맛없는 거는 이거는 엄마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씩 구별해내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요, 내가 쥐고 있는 거를 하나씩 훈련 받아야 돼요. 생각의 훈련도 기름 발라서 구별해 놓고, 언어도 기름 발라서 구별해 놓고, 물질도 기름 발라서 구별해 놓고, 먼저 구별해 놓고 쓰는 거예요. 시간도 따로 떼놓고 구별해 놓고 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구별해 놓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 성공했네. 하나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시작이 반이라고요? 징조가 좋아. 징조가 좋아. 거룩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구별해 놓을 때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여지리라.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주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 앞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래요. 회막문 앞에 뭐가 있냐?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래요? 물로 씻으래요. 물로 씻으래. 제사장들이 우리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목욕 재개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죠. 필사하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가서 정결탕에 가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잠궜다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 써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또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또 가야 돼. 또 가서 씻고 나와요.
근데 또 여호와가 또 나와. 그럼 또 가야 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 봐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회막은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잖아.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그렇게 씻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에 머리 감고 샤워하고 나올 때랑 이틀 전에 머리 감고 이틀 전에 샤워한 상태로 나오는 거랑 마음가짐이 어때요? 미안해요. 늘 샤워하고 나오시는데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인데, 마음가짐이요, 마음이 샤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상당히 상쾌해요. 상당히 상쾌. 신선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줘요. 따라합시다. 몸도 새롭게, 마음도 새롭게 거룩한 옷 입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직분을 행하도록 그렇게 다 갖춰주는 거예요.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래요. 그리고 옷을 입히래요. 기름을 붓고 대대로 영원히 그 일을 행하게 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살 때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이제 보고 마치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뭐냐면 천국이잖아요. 그걸 못 받는데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20절도 읽어야 되는데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막 위에 뭐가 임했어요? 회막 위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어요. 성막에 뭐가 임했어요? 영광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님의 피값으로 샀으니, 주님의 피의 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너희 거 아니고 주님 거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